중국의 소설 옛날 그 무협지라고 있습니다. 이 무협지라고 하는 것은 이 칼을 갖고 어떤 세상을 이렇게 제패하는 도사들의 이야기들이죠. 이 무협지 소설의 스토리의 대다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칼을 들었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원수를 갚는 거지요. 이 스토리 내용에 그것이 빠지고 나면 아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 때 자객들이 나타나 온 가족을 죽이게 됩니다. 그걸 어디 장롱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꼬마 아이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갚으려면 적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 모진 고뇌와 고통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눈보라치는 가운데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무를 향하여 탁탁탁탁 때리기도 하고요. 칼을 가지고 눈보라 가운데 춤을 추면서, 이게 중국 무협지 얘기입니다.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 주라. 근데 무협지는 끝까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독자들도 주인공과 함께 그 싸움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 그런데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결혼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원수 갚은 일에 매진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왜? 원수 갚아야 되니까. 이 주인공이 어느 주막에 들러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동네 깡패들이 옆에서 막 술 먹고 지정하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원수를 갚으러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것이 관군이든 누구이든 간에 내가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없네. 왜?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이런 무협지의 결론은 뭡니까? 원수를 갚고 이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아니면 원수를 갚고 끝낸다든가 이렇게 얘기들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무협지의 이 원수 갚는 사람의 그 오직 한 가지, 원수를 갚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시편 이 84편의 주인공인 고라 자손들은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들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바벨론에 온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고 이 바벨론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 새로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야 된다. 성전에 가야 된다. 이 길을 막는 자는 용납할 수 없다. 이 길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고라 조선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그토록 그렇게 성전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84편 7절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라. 여러분, 각각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고라 자손들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 각자가 하나님 앞에는요, 집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각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가 다 꿈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왜 각기 하나님께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각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치료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 모든 각각의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양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꿈이 다른, 그리고 상처가 다 다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 또한 크게 받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 큰 사람은 그만큼 큰 꿈만큼 큰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재벌도요, 이 신앙의 꿈보다 더 큰 걸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꿈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돈으로 영생 못 삽니다. 권력으로는 절대 영생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꿈입니다. 믿음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꿈이 있고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믿음이 꿈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꿈입니다. 꿈, 비전입니다. 장래에. 그러나 이 믿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희생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바로 시온의 대로의 길을 가는 자의 고달프고 어려운, 그래서 앞쪽의 말씀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길은 눈물 골짜기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고 지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여기 이 말씀,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하는 이 말씀, 신앙의 길은,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은요, 힘을 얻고 더 얻는 길입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요. 이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원문에 보면 힘을 얻고 더 얻어를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문에는 점점 더 강하여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출발할 때보다 그 길에서는 더 강하여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처음은 씨앗입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점점 강하여지는 믿음으로 변화를 못 시키고 그저 처음에 가진 그 믿음 가지고만 살다가 나중에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은 이 7절과 8절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해주고 또 우리에게 무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믿음의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잖아요. 이 하이웨이, 높은 길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길로 오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하이웨이, 높은 길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84편 고라 자손들은 그 높은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 높은 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 믿음의 하이웨이는 어떤 길인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얻어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 힘을 얻지 못하면 이 길은 포기되어집니다. 이 길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당신의 백성에게 계속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도착하지 못한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도착해야만이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된다. 점점 강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적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센 적을 많이 만났습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한 골리앗을 적으로 만났고요, 또 내부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끝까지 왕이 되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성막을 새롭게 지어드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누구의 힘으로 다윗이 왔느냐 이겁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린 다윗을 골리앗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이겨내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또 사울을 이기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힘을 얻고 더는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이겼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기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딱 한마디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힘을 얻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는 이 신앙의 이 엄청난 원리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가지고 병을 이기려고 해요. 돈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행복을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못 이깁니다. 돈으로 돈을 못 이깁니다. 권력으로 세상의 악한 마귀의 세력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못 이깁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네. 내 힘은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 인생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럼 뭐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새 힘은요, 새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갖고 갑니다. 자,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 힘이 있어요. 이 새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사람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 물건들을 옮기고 땅을 파내고 합니다. 삽으로 하려면 불가능한 일들을 이 포크레인으로 꽉 찍어가지고 드러내고요. 크레인이라고 100톤짜리 물건을 들어 옮길 수 있는 크레인, 사람이 조종합니다. 바로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새 힘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이 있으면 큰 힘이 있잖아요. 큰 힘은 우리 것입니다. 새 힘은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온의 길은 하나님이 주는 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죠. 이 새 힘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 직장일, 자식을 키우는 일, 여러분 자식을요 자기 힘으로 키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어긋나고 아주 낭패합니다. 주님 힘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다 헤아리시고 그것을 다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 바로 예배의 길, 시온의 길에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주님이 새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찬양 들어볼까요? 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힘 주시네 주가 힘 주시네 주가 힘 주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힘 주시네 주가 힘 주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심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길에 믿음의 길에 신앙의 길에 힘을 얻고 더 얻는 이 놀라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두 번째로 살필 내용입니다. 믿음의 하이웨이는 기도에 용사가 가는 길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살펴본 힘을 얻고 더 얻는 길이거든요. 힘을 얻고 더 얻지 못하면 이 길 못 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으로 가야 되는, 힘을 얻고 더 얻는 이 과정 속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시온의 대로를 그 마음에 먼저 꿈으로 간직한 겁니다. 그렇게 꿈을 간직하고 나니까 그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느냐? 시온에 가 있는 겁니다. 몸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시온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며 하루하루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마음으로 땡겨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시편 84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요.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님, 군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절에 말씀한 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서서 해결 못 받습니다. 부자, 재벌 앞에 가서 내가 아무리 쓰지만 해결 못 받습니다. 의사에게 서서 병든 자가 해결 못 받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에게 내가 서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기도하리라. 그분이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의 뜻은 응답하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바로 이제 날이 새면 형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 동생 죽일 원수. 그 죽이려고 도착하는 겁니다. 복수하려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 형 에서가 죽이려고는 내일 되면 죽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 겁니다. 기도의 밤을 보내는 겁니다. 가족들, 그 짐승들은요 전부 밤중에 다 떠나게 하는 겁니다. 앞서서 형이 있는 쪽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죽이면 죽고 말면 말고 그냥 내보내. 그러나 야곱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실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산더미같이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삶에 쌓여 있는데 야곱같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날 밤에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가는 내 힘으로만은 내가 이 길을 못 갑니다.
새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났어. 네 이름이 뭐냐? 그래.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긴 자이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이긴 자다. 여러분, 기도는 이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시온의 길을 가는 꿈을 이루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는 방법, 공식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은 공식이 있잖아요.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나누기.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수학은 답이 다 틀려버려요. 우리 인생을 수학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는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망하도록 계산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이다. 죽음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그런데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죽을 자가 사는 것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을 망하도록 계산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세움을 받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가 뭐냐?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가는 이 길을 용사답게 사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왜 호흡이 있냐고요? 호흡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호흡이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숨을 안 쉬니까 죽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후 하고 내뱉었습니다. 들어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숨을 하고 내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런데 호흡이 기도돼요. 신앙은 기도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냐? 영적으로 정확하게 호흡이다. 호흡.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어십니다. 이 기도는 내가 절반을 이룬 겁니다. 나머지 이루는 것은 응답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야곱이 다음 날 아침에 형을 만났는데 형이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어줍니다. 치료되고 해결된 것입니다. 야곱이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적으로만 해결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학 공식 갖고 사실래요? 계산하면서 수익과 지출을 따지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야곱의 하나님, 기도 응답의 하나님, 기도 용사가 가는 시온의 대로를 가는 성도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꿈을 가진 자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은 얻고 더 얻는 힘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같이 될 것이라.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새 힘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큰 힘은 여러분의 지식이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한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을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이렇게 무능한 자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내가 너무 무능하여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가 방법이다고. 네가 내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내어 뱉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내어 뱉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시는 것은,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결과는 신선한 산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시온의 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